사람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꾸만 끌어당기고 사단을 끌어당기는 이상한 자석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살다가 보면은 어렸을 때는 조그마할 때는 순진해 안 순진해? 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이 세상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들도 한 20대까지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잘 있다가 대학교 가고 점점 세상에 접촉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다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살다가 또 한국에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거기서 한 3개월 살면 똑같아져요. 왜 한국 가면 왜 운전할 때 저렇게 욕하면서 하냐, 그렇게 사납냐 그렇지만 거기서 한 3개월 해봐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끌어당기고 있어. 내 지정이가 이거에 내가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라는 거는 이게 손이 꽉 차 있으니까 이거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으니까 내가 이것을 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느냐? 죄를 드린다 그랬어요. 따라서 죄를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럼 죄를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죄를 어떻게 드려요? 주여 나의 죄를 받으시옵소서. 그럼 죄가 드려져요? 이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죄를 드리려면. 여러분들 이런 기도 많이, 하나님 내 죄 받아가세요. 나는 더 이상 내 죄를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 죄를 데려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밤 이 죄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죄가 안 가. 왜 그래요? 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이고 어떻게 보면 원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죄를 자꾸만 장성케 하는 음식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어때요?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렇죠? 밥을 먹으면 힘 나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세상을 안 먹으면은 죄라는 게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지만은 세상이라는 걸 먹지 않으다 보면 죄라는 게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완전히 없애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은혜가 부어지면 이게 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는 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드릴 때 아까운 거 드리는 거예요. 아까운 거.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들? 돈. 저분한테는 돈이 아깝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뭐 내가 어떤 자식이 아까울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먹는 게 아까울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초콜릿이 아까울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자존심이 아까울 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너무 친하고 뭐 재미, 그걸로 말미암아 죄를 다 짓게 되는 소스가 거기 다 있다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다라는 게 꼭 돈만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린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쥐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헌금 들 때 막 자유하게 잘 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뭐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자꾸만 붙잡고 못 놔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뭘 드린다라는 거예요. 뭘 드려요. 그죠? 세상에 그런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게 더 하나님께 더 에펙티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렇게 놓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다시 그거를 대체하는 거를 내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다라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놓으면은 진짜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런데 놓으면은 대체가 생긴다. 그래, 남편도 놓으면은 할렐루야 대체가.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가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맨날 해왔던 경험들, 남편과 뭐 다투고 싸우고 뭐 신경질 내고 뭐 불편해하고
행복이 있냐 없냐 그런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을 내가 버리다 보니 남편을 들이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관계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경험이 그게 바친다라는 거예요.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칠 때 아까운 생각 가지고 바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쓰레기 잔뜩 들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게 막 망해져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술병이 있어요. 술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예요? 이사하고 나니까 여기 쓰레기가 잔뜩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커버가 됐어요. 근데 뭔가 봤더니 왜 술병이 그렇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이 아줌마네가 혼자 살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었나 봐. 웬 병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제 잔뜩 그 병치느라 오해당할까 봐 너무 걱정됐어요.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술병을 그냥 한가득 해갖고 이제 갖다 버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편도 돌아가시고 부모도 돌아가니까 막 공허하고 그러니까 뭐를 잔뜩 마시는 거야. 술을 그냥 잔뜩 마시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내가 술병을 버릴 때 술 들어있는 그 병들을 저도 이제 경험을 그런 걸 가다가 이제 해봤어요. 이제 술 이제 버립니다. 그러면 곱게 버리게 하는 사람은 못 봤어 내가. 다 어떻게 해요? 그저 아까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못 버리게 하고 숨겨놓고 여러분들 내가 모아놨던 죄를 지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아침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잔뜩 쌓아놓은 거.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요. 그 병 중에 그런 병 있잖아요. 쓰레기병이라고. 집안에 잔뜩 쓰레기 모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가보면요. 우리 눈에는 다 뭐로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 그죠? 쓰레기 냄새나고 막 지저분하고 막 바퀴벌레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 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저히 궁금해서 이런 거를 왜 갖고 있냐.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어떻게 저런 걸 보고 그냥 지나치냐. 저게 다 돈이래. 다 돈이래. 그래서 그거를 다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그래 돈이다. 그래서 그걸 다 주워서 어디다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집에다 갖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뭐로 보이고? 쓰레기. 그 사람 눈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버리라 그러면요 막 그걸 왜 버리냐고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막 난리치고 우리 눈에다 썩어지고 더러운 것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이런 걸 명령해.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급한 거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뭐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에 죄를 먹이는 쓰레기 같은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냥 드린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필링이 이게 계속 연료가 공급되는 것이 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에 이 조금씩 살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 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셔서 그죠? 아까운 생각 이렇게 약간의 부담을 주셔서 그래서 이게 드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한턱 쏠게. 내가 요즘 큰 맘 먹고 하면 11조 내가 드린다. 그러니까 아시죠? 1대 10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한턱 내면 10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협박이나 무슨 뭐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뭐를 퓨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의식을 계속 갖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동전 액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항상 보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랩돈 2,000원, $2, $1 갖다 바친 그 여인도 하나님이 많은 돈을 갖다 바친보다 누가 더 많이 바쳤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깝기 때문에 그랬다. 이 $1가 아깝다고요. $1.
그게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여된 가치가 이거 먹고 내가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은 그 1달러가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동일한 가치로 보면 생명의 가치로 보면 못 받쳐요. 그렇죠? 예. 근데 지혜롭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거 오늘 달러 먹고 예? 이틀 더 사느니 그냥 그게 그거다. 그래서 갖다 바쳤더니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죠. 그렇죠? 엘리야에게 기름 그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을 바쳤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응? 그래서 가져와서 너 빈 그릇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이제 기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 주셨죠. 이제 그 기름은 이제 영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그릇 속에는 영을 담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 이제 우리 육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세상에 내가 계속 주워담으려는 뭔가 그 강력한 블랙홀 같은 힘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그런 것들은 체험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따라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내 안에 이게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습성이 있는 건지는 말 안 해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조금만 뭔가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뭔가 들으려고 그러고 냄새 맡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체험하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계속 쌓아놓고 하는 그 습성이 있으면 그게 무슨 습성이다? 죄의 습성이다. 죄의 습성. 죄의 습성이 있으면요. 그래서 사기꾼 같은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살다가 보면 알죠. 그렇죠? 아무리 친절해도 3개월 6개월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사람 안에서 사람 안에 안에 뭐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 영혼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공헌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만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공헌은 끝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 다 들어왔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들어오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운동력을 많이 움직이면 들어온다 그랬어요. 자식을 낳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많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 부모님이라든지 이제 뭐 힘드신 분들 이렇게 자기가 맡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책임지고 정말 잘하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응? 아유, 우리 아버지 잘 돌아가셨다. 아유 그냥 너무 시원하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돌봐준 사람들은 그냥 잘 돌아가셨어. 때가 하나님 때야 이렇게 얘기하지. 정말 자기가 잘 돌봐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내가 그냥 불효를 했어. 내가 잘 못 도와줬어. 내가 그동안 신경 못 써드렸어. 그러면서 굉장히 그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안타깝게 더 생각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보면은 진짜 그런 줄 알아. 왜? 어머 그러냐 그러면서 너가 안 돌봐줬다며 이러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진짜 안 돌봐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돌봐드렸기 때문에 돌봐준 사람이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나를 위해서 움직여지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거 우리 결혼할 때 케이스예요. 그렇죠? 남편이 여러분 위해서 움직여져서, 이거 초창기 때 할렐루야? 남편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줬어 안 움직여줬어? 움직여줬어요. 그렇죠?
여보 절벽에 꽃이 있어 따와 그러면은 그거 따올라 그랬어 안 따올라 그랬어? 남편이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 같이 막 학교 문 앞에 꽃을 들고 찾아오고 막 그랬어 안 그랬어?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막 움직여준 그 남편을 생각할 때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디 안에 들어왔으니까 결혼한 거야. 내 안에 들어와서 결혼했지.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안 움직여준 그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짝사랑한 케이스는 왜 결혼이 잘 안 될 거야? 짝사랑하면 내가 움직이기만 했지 그 사람은 안 돌아. 그래서 나중에 이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는 하다가 지쳐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에서 만나야지 확신이 돼야지 이 사람이 사랑이 성립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사람이 와서 움직여주는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영구적으로 있으려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지 진짜 내 마음속에 탁 장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잘하시네. 다시 나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교회 갔더니 뭐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뭐 이민 초기에 왔더니 뭐 나를 위해서 정말 움직여주고 막 친절하게 해주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도와주고 알고 보니까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이었어. 나중에 알게 됐어. 그 사람이 나를 몰래 뒤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막 언니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아. 그러다가 그런 사람인 줄 알면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한 거를 알면 그러니까 어때? 마음속에 그동안 뭐 사랑했으니까 계속 이어가지 그래요? 그게 다 뭘로 바뀌어요? 배신감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나간다면.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유익 없이 했던 사람은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진짜로 움직였던 사람은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움직였던 사람은 한 번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기억이 된다 안 된다? 기억이 돼요. 기억하는 마음속에 적어도 인간 중에 한 사람은 엄마나 아빠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남아돈다고요. 그런데 그 부모마저도 나를 위해서 뭐 사기를 쳤다 그런 부모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모마저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내가 움직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합당한 사랑의 응답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서 진짜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야만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와야 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드리면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중에는 우리가 남편인 줄 알고 집어넣었다가 그래서 잠깐만 이제 이거를 뺄 수도 없고 왔다 갔다 낄 수도 없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자녀도 우리가 막 했다가 애가 한국말도 아니야. Mother goodbye.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 이제 살래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연락도 안 해.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연락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 아픔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막 치가 떨리고 그래서 이제 뭐 만나냐면 사람을 아무도 마음속에 안 두는 그런 못된 습성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사람이 뭐만 들으면 세종대왕, 술 그런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들어오든지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오든지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이 안에 들어와서 만나야 되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그 끊임없는 그 존재가 들어와야지 이 마음속에
내가 평화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원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움직일 때 그분이 나에게 그 사랑에 보답해주는, 응답해주는 거죠. 그렇죠? 짝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해서 하나님은 짝사랑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은 윙크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너가 좀 잘해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그 죄에 그분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찾아서 사단을 찾아서 우리가 쉼없이 계속 안에 뭔가 내 영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속성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끌어당기려는 그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지는 것이고 세상으로 살다가 보면 세상의 인격이 되다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취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내가 주려는 자세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시작하면서 우리는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포기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계속 내가 얘기했죠. 따라서 내가 세상을 포기하면 그만큼 더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대체로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포기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친구가 될 만한 좋은 다른 사람을 또한 붙여주신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받는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도 내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럴 때 내가 물질을 바치는 세상을 바칠 때는 뭘로 바친다 그랬어요? 물질로 바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왜 돈이고 왜 물질이에요? 물질은 꼭 돈뿐만 아니라 뭐 물건 우리가 헌미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칠까요? 내가 돈이라는 것은 나의 운동력 인생의 일부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거를 100불짜리를 벌기 위해서 10불짜리를 벌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 젊음, 그다음에 내 지식, 온몸을 투자해야지 갖고 오는 게 이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내 인생에 집착이 되고 이것이 나의 세상의 일부분인데 그거를 내가 막 가지고 오려는 강한 블랙홀과 같은 그 습성이 내 안에 있었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놓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일정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자꾸만 속에 있는 것들을 빼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붙잡고 있는 거를 이렇게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도 이거 주님께 바쳐야 돼. 이거는 바칠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그만큼 그거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바칠 때는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드린 것은 절대로 후회로 남질 않아요. 그런 거는 마음에 남아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못 도와준 거,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무시했던 거, 그때 내가 형제한테 그렇게 했던 거, 이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 그럴 때 안 했던 것은 반드시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그거로 인해서 내가 내 영혼도 아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은혜의 그 초소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나중에라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세상을 버릴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을 버린다. 사람의 영을 버린다. 사람의 영을 어떻게 버린다 그랬어요? 용서를 통해서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 버리는 거는 남편은 특별한 존재라고 그랬죠. 그렇죠? 남들은 우리 안 보고 그러면 괜찮은데 남편은 오늘 저녁에 가면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을 버리는 거는 그냥 용서뿐만 아니라 대속을 한다는 거예요. 대속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 플러스 사랑이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용서도 해주고 또한 그 안에서 다시 인볼브돼서 사랑해주는 게 이제 대속이라 그랬어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어려운 것들을 채워주는 게 그게 드린다라는 거죠,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찌들면서 맨날 월세 걱정하면서 살고 싶어?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다 원하는 게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남편하고 잘 하나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 무능한 남편 내가 일하고 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가서 매달 1099에서 벌어먹고 살래 아니면 남편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될래? 그런 게 남편이 정신이 활짝 나서 그 사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미국 사람들은 뭐 여자들도 막 일해야 된다고 뭐 자기 라이터라고 뭐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집안에서 뭐 부인 도와줘서 부인이 벌어좀 먹고 돈으로 살면은 뭐 주님이 뭐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얘기가 치욕처럼 느껴져. 우리는 나가서 일해야 돼 나는. 내가 나가서 일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안 되면은 뭐 가서 뭐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지. 아내한테 뭐 빌어서 이렇게 하기는 싫어. 근데 여자들은 거꾸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이 내가 남편에게 빌어먹고 살기 싫어. 내가 나가서 커리어를 하면서 내가 먹고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애도 낳고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거야. 이런 내가 여자를 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선진국에서 태어났다 그래도 남편이 해주는 것과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아름답게 자녀를 가꾸는 것이 여성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내가 두려워서 미국이라 지금 두려워서 못 말하는 거야.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성들의 속성에는 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아름답게 가정을 이끌려라는 그런 속성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 하나님이 우리가 늘 배웠지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남편이 들어가고 남편 속에 아내가 들어가니까 아내 속에 이제 자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성령하고 자녀가 있는 거죠. 주님이 있다고 칩시다. 주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는 세상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밖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아직 잘 안 믿고 세상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남편의 바깥도 바뀌어져요. 우리가 세상 안에 세상이면 우리가 안이 세상이면 바깥도 남편의 바깥도 세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안이 그리스도면 남편의 바깥도 그리스도가 죽어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잠깐 모실 때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바깥에 뭐 술집에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 안으로 가서 이제 차 타고 나서 빵꾸가 나든지 그래서 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돼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게 여러분 안이 주님이면 남편 밖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주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하라는 길로 가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남편의 직장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먹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당한 머니가 되는 거죠. 자녀를 세상을 막 속여서 때려 부시고 막 경쟁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얻은 것으로 우리 자녀를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들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 손이 왜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게 왜 기도하라는 거냐면
남자들이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손이라는 거 이게 권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활동력,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는 너가 움직이면서 직장 나가서 돈을 벌고 할 때 그것이 부당하게 세상에서 취하는 머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런 파이낸스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그리고 남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손님을 만나더라도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는 거고, 어딜 가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벌어 들어오면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마음속으로 남편도 나누어주고 자녀도 나누어주고 이웃도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잠깐만 나눠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천사 역할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통해서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것은 굶어 죽고 막 크리스찬이면 가난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져야 되고 하나님께 맨날 징계받아야 되고 이런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진 않거든. 하나님 때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 그렇게만 살아라, 그게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면 다 재물 뺏고 몽둥이로 때리면 다 크리스찬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도 쌓아두려고 그러고 남편도 쌓아두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 쓰레기만 잔뜩 쌓여져 있고, 남편은 밖에는 밖에 쓰레기, 아내는 내 안에는 내 안에 쓰레기. 그러면은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렇죠?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들어와 세상으로 나가서 일해서 그 세상의 때와 안 좋은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가정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쓰레기통 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면은 깨끗이 하듯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뭐 남편의 재물을 다 사용해서 그러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내가 자꾸만 세상에 못된 것을 잡아오려는 그 속성을 우리가 청소하게끔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드리고 사람의 형을 어떻게 해요? 드리려는 그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할 때도 그놈 나쁜 놈이죠.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런 새끼는 죽어야 돼 마땅해. 자꾸만 이렇게 용서 못하게 그 잔재가 남아있도록 하지 않아야 돼요. 여보, 교회 가니까 그 괘씸한 놈, 그거 아시죠? 그럼 남편들이 그런 거 교회 가서 뭐 그런 거 신경 써, 그냥 가만히 있어. 내 편 안 들어주고 당신이 남편이니까 남의 편이지. 그리고 내 편은 안 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언니랑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내 말 안 들어줘? 이렇게 자꾸만 내 욕하는데 당신이 함께 해줘요. 그럴 때 남편이 거부를 할 때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영적 진단 받을 때 남편은 면류관이 3층이요, 부인네는 썩은이가 3개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 여자들은 그렇죠. 같이 욕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같이 욕하고 그러면은 그러면서 근데 욕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쓰레기가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도 나중에 그 눈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갖고 있으니까 남편도 세상을 삐뚤게 해요. 어떤 우울증이 걸리고 세상을 누구한테 교회에서 누구한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 지난주에 들었다면 내가 이 얘기했는데 1950몇 년도 70몇 년도 남편도 결국에는
같이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교회 나가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래요? 아내가 자꾸만 같이 나눠요, 공유해요, 이걸 함께해요. 그래서 미움을 가지고 안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 사람의 바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아내가 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용서를 자꾸만 끊어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드리고 그리고 대속하고 용서하고 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면은 내가 말 실수로 뭐 이렇게 안 좋은 곳이 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유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입에 뭐 넣고 미안해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하고 그게 이제 딱딱 끊어지면 오히려 남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이 남편의 바깥이 그리스도가 되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남편분들도 만약에 이제 여기 오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다 내버리고 집안에 들어가요. 바깥에 신경질 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바깥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안에 들어가면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세상의 것은 어디로 들고 오는 거예요?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집안에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분들도 원래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도 그렇게 못 나오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 아니면 십자가를 알을 통해서 자기가 바깥에서 일하면은 세상 사람하고 일하다 보면 계속 세상에 그 사람들의 속성들이 나랑 접촉이 될 때 그 미움의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요. 영향을 받아요. 일하는 파트너가 세상 사람이라면 그것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내 안에서 처리하는 그걸 가정에 들고 와서 내 자녀한테 먹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도 마음의 그리스도를 두고 세상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들도 자생 쓰레기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잠깐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자의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뭘 한다 그랬어요? 자의식을 버리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순종하는 거.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버리고 대속을 통해서 버리고 자의식은 어떻게 버리느냐? 순종을 통해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순종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게 순종 그러면 뭐 생각하세요? 순종 내년에 구역장이 돼서 이런 거 순종 그것도 순종이겠지만은 순종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의자 한 개 좀 갖다 주세요. 그것도 다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의자 갖다 주세요. 지는 손이 없나 팔이 없나? 당신이 갖고 와요. 기가 막혀. 이러면은 순종이다, 순종이 아니다. 순종이라는 건 큼직하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는 내 애 낳고 같이 살아주는 게 순종이지. 이렇게 큼직하게 생각하지. 그렇게 자잘구레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순종이라는 거는 큼직한 것보다는 자잘구레한 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순간순간에 누구를 꺾어야 되냐면은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경험이에요. 일생에 한 번만 제대로 꺾이면 나머지 꺾이는 거는 순조롭게 잘 꺾여요. 그런데 지겹도록 안 꺾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꺾일래다가 무슨 대나무처럼 다시 확 펴려고 꺾일래다가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다시 확 펴지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무릎을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확 이제 꺾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잔머리를 많이 돌리고 피 얻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손에 얻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팍 펴지고 이렇게 했다가 팍 펴지고.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무식하게 그냥 그때 하라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는 것은
꼭 맞는 거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누구를 꺾냐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다라면은 꼭 그것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데, 순종 자체는 육적인 도움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순종은. 따라서 순종은 손해다. 순종은 손해. 순종하는 거는 나에게 유익되는 것도 상대방이 유익되는 것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냐면, 그렇게 순종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그걸 어떻게 순종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거는 그냥 미련해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를 계속 반복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끝나고 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미련한 것을 나를 꺾어 버리시려고. 그래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닌데 전혀 다른 거를 시켰어. 이게 분명히 아닌 게 분명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아닌데? 당신 제정신이야? 똑바로 살아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먹고 살라 그래? 그래서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 그냥 이거 뭐 확인 차원에서 이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 맞아. 그러면은 그냥 해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부글부글 휘어하네요? 해요. 막 이게 아닌 거 분명한데 그러면서 막 하는데 막 하고 나서 이제 억지로 한단 말이야. 이제 어디까지가 순종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그거 사월에서 했더니 그게 아니. 그러면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 말 들어야지, 내 말.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 말 들었어야 되지 않아. 그게 이제 그러면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그래, 거야. 거기까지가 순종인데 거기까지 안 한다는 거야. 내가 너 뭐 사왔는데 그게 아니야. 이 제품이 아니야. 근데 사왔더니 아니라 다를까? 아니야.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막 그거를 잔머리를 굴려서 이거 내 말이 맞는데 당신 또 틀렸어. 내가 당신 말 듣나 봐. 내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한 달 전에 내가 평생 산 게 이거야. 그래서 난 당신 절대 이 말을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잔머리를 굴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대나무처럼 어떻게 해? 이런 무릎을 사용해서 이 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꺾을 때 하고 이렇게 나올 때 천보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오면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나중에 고생은 또 한꺼번에 몰아서 저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몰아서 하는 고생은 경험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몇 년도. 그러니까 근데 한번 해보세요. 틀렸어. 근데 속이 부글부글해. 주여 나를 꺾어 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부업대 기운이 다시 명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오겠사옵나이다. 내가 틀렸어. 당신 말이 맞았어. 그 말을 해요. 아유 미안해. 내가 또 그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누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꺾인 거거든요. 그게 평사시 때는 안 나오다가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하면서 그게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잘 눌러서 깨버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훈련을 하면은 그게 이제 한 번 순종이 되면은 나중에 두 번 순종.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 넘어가면 남편에게 뇌뚜껑을 열어주셔서 제대로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막 틀렸어 그러면 남편이 긴장이 돼갖고 점점 어떻게 하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잠깐만 누구를 눈치를 보냐면 여러분 눈치를 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자존심을 어떻게 나를 버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패스한단 말이에요. 패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드리는 거를 매일매일 뭘로 어떻게 드린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드린다 그랬어요. 기도. 기도는 내 갖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갖다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는 것도 드리는 거고, 대속하는 것도 드리는 거고, 순종하는 것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드리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바칠 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메꾸려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받아서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기쁘게 하라, 기쁘게 드려라,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는 하나님 내가 한턱 쏘니까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라는 건 태도는 가장 나쁜 태도고,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하며 이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지금 잠시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내가 이걸 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맛보길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천사 역할을 하는 사람 통해서 우리가 채워주고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의 은혜. 네 번째,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다시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친다는데, 하나님은 굶어 죽게 하거나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나 엠티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잠시 놔두고 영원한 영광이 이루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자, 마지막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채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주는 사람인지 우리 서로 나눠보겠습니다.